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성경 말씀 함께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윤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잘 나와 있네. 제가 10절부터 읽을게요. 저는 개역 개정판 갖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는 것은 언제나 행복입니다. 아멘 좀 하소. 다시 할게요. 주 안에서 만나는 것은 언제나 행복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 늦은 시간에 예배당까지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팔이 자라는 데까지든지 다니면서 하시든지 하여튼 1분 정도만 내가 시간을 드릴 터이니까 인사를 하시는데 축복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세요. 정할 말이 없으면 코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축복하는 겁니다. 1분 시작. 마음대로 하세요. 벌써 끝났어요? 전국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거든요. 근데 참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교회 물론하고 옆 사람과 축복하고 인사 나누려 하면은 제일 길게 시간을 잡은 교회가 서울 명성교회 34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거의 어디 떨어지면 20초에서 24초에 마감이 다 됩니다. 90%는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의 심리학 교수한테 물어봤어. 나 이런 현상인데 어떤 일이지 하니까 우리 한국인의 의식 구조 속에는 남들을 배려하는 축복하는 그 마음자리가 좀 좁대요. 부대끼며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그냥 내 것만 챙겼지 너의 것을 배려할 줄 모른대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더니만은 어쩔 수 없이 이 현상이 나타난다네. 나는 할렐루야 교회는 제목이 할렐루야니까 아주 한 1분은 넘어갈 줄 아는데 12초밖에 안 되는 거야. 저도 상당히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1분을 선포했는데 12초를 사용했으니까 아직도 48초 남았잖아. 한 48초 앞뒤 좌우로 뭘 하든지 다 또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48초까지는 미달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다니면서 하신 분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국 교회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다녀봤는데 부흥하고 평안하고 축복받는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부흥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 아멘 좀 하소. 아니, 아멘은, 옛날에 아멘은 19세기 아멘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아멘하는 거는 안 돼요. 말씀을 딱 듣다가 이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된다. 아, 그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말씀은 정말 내가 동의하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는 앞과 뒤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뭐 하신다? 잘 하시면서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19세기 미안합니다. 19세기 아멘 어떻게 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항상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했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 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요. 아멘 하는 게야. 오늘 밤 오늘 집에 가다 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만 나오면 아멘. 할렐루야만 나오면 아멘. 믿습니까? 하면 이게 19세기 아멘이야. 그래, 이런 농담이 있었는데 말씀은 그래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제가 부흥회 가면서 이런 종종 일이 있어요. 이건 에피소드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헌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했더니만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이게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멘이 관습적으로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및 영과 혼을 찔러 쪼여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관습적으로 받다가 아멘 아멘 해서 정말 엉터리 아멘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은 많이 해서 손해볼 거는 아닌데 바르게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부흥하고 아멘 좀 하소. 아니, 할렐루야 그냥 부흥 안 되는 게 좋은 말이지. 평안하고 복이 넘치는 교회. 특징 1, 예배당 안이 밝다. 여긴 밝은 편이에요? 어두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지.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들어가 보면요, 예배당 안이 컴컴해요. 두 번째,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강사 목사와의 첫 대면 시간에 이렇게 딱 서면요, 부흥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 복받는 교회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경상도 말 뻘또그래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미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님들 첫 시간 강사가 강단에 딱 서서 내려다 보게 되어지면은 강사하고 싸우려고 작정하듯이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는요. 그런 교회 부흥회 가면요, 한 앞으로 30분 정도는 아이고 앞치다 끄리 하느라고 시간 다 가고 어깨가 아파. 이게 할렐루야 교회는 제목이 할렐루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니까 전부 얼굴이 뻘떡그래. 그래도 아멘도 또 그렇게 뭐 이상하게 자꾸 하네. 그 축구할 때마다 물타기 바람 이 아멘 이렇게 나가네. 저 목포에 부흥회를 갔더니만요, 양동제일교회라고 통합적 교단인데 104주년 때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역시 100년 넘는 교회니까 예배당 안이 붉은 벽돌로 옛날에 잘 지은 예배당인데 어두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 인테리어가 흰 배색 같으면 이 불빛이 참 좋은데 붉은 벽돌로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조도를 다 먹어버려요. 그게 어두운 거예요. 거기다가 100년 넘었으니까 박수 없지요. 그러니까 아멘 전혀 없지요. 교인들은 강사고 싸우려고 작정하듯이 앉아있지요. 야, 이 큰일 났다. 어떻게 3일을 보내지 고민하다가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깨달음을 주는 거야. 이 아멘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모내기가 뭔지 모르시지요? 서울서 어떻게 아세요? 모내기 쌀 만드는 풀 심는 거 아세요? 그 모내기에는 줄모 모내기가 있고 줄 없이 심는 모내기가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줄모를 갖다가 표준말로 정조식 모내기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줄 없이 저 산골의 천수답 같은 데는 줄 없이 그냥 막 심어요. 이런 줄 없이 심는 모내기를 뭘 한지 아세요? 모르시죠? 지방 따라 다 달라요. 경상도 지방 안에서도 뭐 막 심는다고 막 모내기, 벌로 심는다고 벌모 모내기, 뭐 흩어 심는 흩은 모내기 다 달로. 그래 제가 목포 지방에서는 줄 없이 심는 모내기를 뭐라 합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만은 지랄 모내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다 사투리가 다르잖아 지방마다. 그때 영감이 온 거야. 아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할렐루야 교회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큰 은혜 받습니다. 요게 줄모 아멘이야. 그런데 저기 아멘 여기 한번 아멘 할 듯 말 듯 아멘은 무슨 아멘? 지랄 아멘. 그랬더니만은 제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성도님들이요 각 자기들이 이번에 우리 지랄 아멘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첫날부터 아멘이 잘 나와가지고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아멘 좀 하소.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부흥하고 편안한 교회 특징은요 박수도 다 너무너무 잘 쳐요. 얼마나 박수를 잘 치는지 몰라요. 건드린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 나누셨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그렇게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성질 부리는 사람, 교회까지 와서 얼굴 펴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좀 이 강단 용어는 아닌데요 영적 정신병자가 누구냐? 교회에 와서 얼굴 안 편 사람. 왜? 여기는 지상 천국이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나라에 먼저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교회가. 그러면은 여기서 얼굴을 펴지 못하면 그 나라 가서도 얼굴 펼 수 없는, 얼굴 펴지 못하니까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예배당까지 와서 성질 부리는 사람, 예배당까지 와서 성질 막 부리면서 얼굴 펴지 않는 사람, 그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 포항 중앙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도 없어. 특히 금요일 날 오는 분은 그런 분은 없어요. 주일날 어쩌다가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밤에는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 따라 합시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제목 괜찮지요? 제가 쓴 책 제목인데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노트에 필기를 하다가 잘못 쓰면은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도 잘못 그리면은 다시 지워버리고 그릴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날에 대하여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주시지를 않았어요. 잘 살면 잘 산 대로, 못 살면 못 산 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 하고 이생이라 하지 않아요.
인생은 연습이 없는 실전이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는 것으로 그만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누가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가문이 멸절당한 엘리의 이야기를 누가 지울 수가 있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야 될 삼손이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빠져 결국 그 여인 때문에 두 눈 빼어버리고 다곤 신전 앞에서 맷돌 소처럼 돌리다가 일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한 삼손의 이야기를 누가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 분양하는 지성소에 왕권을 가지고 올라왔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말년에 별궁에 거하여 비참하게 일생을 마무리한 우시야 이야기를 누가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지울 수가 있나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생의 지우개가 있다면은 여기 서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서임중 목사가 어떤 면에 제일 좋아할지도 몰라요. 저도 내 인생의 여정에 한 2, 3년 동안은 처절한 아픔과 고뇌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절박한 세월이 있거든요. 그 세월만 내게 없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 목사예요. 그러나 그 세월을 치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도 못해요. 그때 나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지금도 두 눈 뜨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국의 할아버지를 이승만이라 합니다. 아버지를. 이승만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건국의 아버지라 명명되지만은 4.19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이콜 4.19를 바꾸어 쓸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어떤 역사가는 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이콜 유신헌법 지울 수가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이 나쁜 일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이거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나쁜 짓 전혀 알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인간은 다 양면성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인생의 지옥에 있다면 그분 지우고 싶은 것이 뭘까요? 대통령 퇴임하시는 날 연희동 골목길에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글을 낭독하고 백담사로 가셨던 그것 얼마나 지워버리고 싶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지금도 살아계셔요.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수천억 비자금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구치소에 계셨던 장면, 두 어른이 손잡고 계셨던 거, 그것만 싹 지워버리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대통령 지나셔도 지울 수가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IMF 도장 찍은 대통령 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고 햇볕 정책은 아직은 더 평가받아야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어른 살아계시는데 그 어른에게도 지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세 분 아드님의 잘못된 일들로 검찰에 송환되어지고 구치소에 가게 된 역사를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지워버리고 싶겠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야 얼마 된지는 잘 모르지만 할렐루야 교회 창립부터 오늘까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아름다운 것만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흔적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가 없다? 지우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다시 할렐루야 교회와 설교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제 생애,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 마지막 생애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을 선택하여 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일상의 금요 기도에 하룻밤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시간 설교로 듣지 마세요. 내 삶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주께로부터 받으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자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앞에 한 사람 이야기만 신약과 구약의 대표로 끄집어냅니다. 첫째, 구약의 다윗. 다 아시는 얘기냐 껑충 좀 뛰어넘어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받는 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왕들이 출전할 때 온 백성이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 왕은 대낮에 낮잠 자고 왕궁들을 거닐다가 어느 한 집안에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목도하고 음욕이 발동하여 불려드리라. 그래서 백주 대낮에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여자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다윗과 동침을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세월 지났습니다. 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이여, 내 태중에 왕의 씨가 잉태되었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한 여인을 백주 대낮에 불러들여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의 태중에 다윗의 씨가 놀고 있다니, 모세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지위 고하를 물은하고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돼 있으니 다윗이 깜짝 놀랄 수밖에. 특별 밀사를 보내어서 누구의 아내인가 알아보아라 했다면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남편 없는데 애를 뵐 수 있나 없나? 아니, 대답 좀 하소.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애를 뵀다 이 말이에요. 요즘 같은 산부인과 발달돼서 그야말로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지만 그때는 생긴 대로 낳아야 된다. 배는 불러온다. 군에 갔던 남편 돌아왔다. 누구 아이냐? 다윗의 아이입니다. 왕이지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법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낸 겁니다.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여라.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에게 포상 휴가를 주어가지고 끌어들입니다. 왕 앞에 왔습니다. 야, 너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느라 오늘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신하가 보고하기를, 전하, 어제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빨리 우리아를 불러들이라. 왔습니다. 너 어제 집에 왜 안 갔니? 전하, 내 동료가 생사를 걸고 전쟁하고 있는 시간에 나만 어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즐겁게 하오리까? 세상에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충신 앞에 다윗의 마음은 콩을 볶습니다. 지금 왜?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을 가져야 밧세바의 태중에 다윗의 씨가 우리아의 씨로 둔갑시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아니하니 이 일이 돼야 말이지. 알았다 알았다, 내 너 잘 알았다. 아이고 너 참 충성스럽구나. 그래, 이건 어명이다. 오늘은 꼭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를 즐겁게 하라. 알았느냐? 예, 이 하고 갔는데 또 안 갔어.
1차 전략이 실패됐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물고 들어옵니다. 다시 전쟁터로 보내어라.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 선봉에 세워서 적의 살에 맞아 죽게 하라. 남편 없는 아내는 데려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불경죄, 온갖 죄를, 성경에 다윗만큼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월 흘렀습니다. 나단이라는 어느 무명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전하, 너무너무 억울해서 왔습니다. 뭐가 그리 억울합니까? 내 말 들어보실랍니까? 그래 말씀하세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엔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모든 가축들이 많습니다. 부잣집 곁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을 잡지 아니하고 이웃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 손님 대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들어보니 나쁜 놈 아닙니까? 그 언놈이고 나단이 네 놈이다. 내가 언제? 전하, 왕이여,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여자를 원하시면은 더 많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범죄하였나이까? 이때부터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깜짝 놀라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왕좌에서 내려와 머리 굽혀 허리 굽혀 두 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더하기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지적을 받지만은 끝까지 손을 들지 않아요.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만 끝까지 손들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악랄한 죄를 지었지만은 지적받았을 때 두 손 들이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베드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두 손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신 여러분이 다윗보다 깨끗한 자 누가 있겠어요? 죄의 질은 다를지라도 내 영상 들어보면은 다윗보다 더 악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두 손 들 때에 은혜를 더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가 지워지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의 삶에 그대로 남아서 오늘 밤도 지금 여기서 다윗의 이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 아내가 엄청 뛰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요, 거기다가 유대교도로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당대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 영화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바울은 다 한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은 그날 또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도상에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예수 죽었는데 이상하다. 1대1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뒤집어진 사건이 뭡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혁명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긴 세월 동안 묵상하고 사울이 바울로 되어서 돌아와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 산 날 동안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주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관이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걸고 그는 턴하여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헐벗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다가
일평생 살다 주님 앞에 순교하지만은 그의 중심에 무엇이 흐르고 있냐? 예수 때문에 기쁨, 예수 때문에 감사, 아멘 좀 하소, 예수 때문에 은혜, 이 강물처럼 바울의 삶에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은혜의 강물에 헤엄하면서 축복을 노래했더란 말씀인데, 그런다고 하여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뿐만 아니고 당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역사를 지울 수 있겠냐? 지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밤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여러분이 바울처럼 다윗같이 전날 허물과 약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인생의 지옥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오늘 밤, 아하, 인생은 지옥에가 없구나.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기록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밤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일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삶을 산다면 나는 몰라. 전적 여러분의 몫이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든 오늘 이 밤에 바울처럼 다윗처럼 180도 전환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축복된 남은 생애를 기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뒤자로 또 인사합시다. 인생은 지옥이 없단 말을 믿습니까? 옆에 사람마다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내가 큰 기둥을 세워드리고 이제 저는 돌아가고, 여러분은 여전하게 할렐루야 교회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좀 하소. 그래,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자.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한 10초라도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믿음 생활 예쁘게 잘하세요. 네. 축복의 생각이 뭘까?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생각. 아멘 하셔야지. 아멘 남들이 가져간다니까. 축복의 생각은 무슨 생각? 예수님 생각.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에머슨이 그런 말 했지요. 사람이란 종일 생각하는 그것 자체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 자체가 엮어진다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괜찮은 넥타이 메고 서니까 걸음을 마음대로 못 걸어요. 그러나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서서 오줌을 싼다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옷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 반경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들이 왜 성의를 왜 입는지 아세요? 다 주중에도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 많고 약점 많지만은 성의를 딱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약점을 일단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음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일에 보면요,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죄송한데요, 청와대에 계시는 어른들이나 여의도 1번지에 계신 어른들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장관이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저는 뭐 그 정치 문외 아니고 아주 서민이지만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 드리려고 해도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지?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말이냐?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언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이 어떤 옷을 입느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상과 삶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고급 용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고 저속한 말을 여상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의도 일본제 계시는 299명 귀하신 어른들, 야, 텔레비전 봐도 장관이야. 선량이라 하시는데 선량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요, 말씀하는 거 보면요, 육두문자를 막 그냥 쓰대. 야, 참. 윈스턴 처칠은요, 이 얘기 좀 한번. 국회에 의사당에 불려와 국정보고하러 나왔습니다. 국정보고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막 공격하면서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칠이 속이 너무 상한 거야. 요즘 국무위원 같은 막바다 막 싸우겠는데 처칠은 그러지를 못하고 화를 참으면서 입에서 겨우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언어에 부정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의 부정확함이 뭐냐? 거짓말이라는 고급 용어입니다. 처칠은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차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언어의 부정확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선량의 언어구사법입니다. 또 한 번 국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야 의원 없이 전 국회의원이 처칠을 공격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처칠이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존경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의원 여러분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 마치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국회 끝났습니다. 퇴청하는 국회의원들이 아까 처칠이 한 말이 이거 무슨 말이야? 전도서 7장 6절 말 아니야. 우매한 자의 소리는 가마솥 밑에 타는 가시나무 소리 같도다. 우매가 뭡니까? 바보란 말입니다. 바보들이 하는 말은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다다다닥 난다 이 말이에요. 처칠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국정보고할 때 제대로 받지 않고 마구잡이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한마디 쏴붙인 게 이 말이었습니다. 국회는 끝났고 처칠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바보가 다 된 뒤였습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언어 구사하는 걸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마구잡이로 말합니다. 성질대로 말합니다. 성질대로. 당회하다가도 성질 못 이겨서 신성한 예배당 당회 실문을 발로 차당기고 나가는 장로가 없나? 예배당 안에서 성질 부리는 장로가 없나? 거기 못지않게 강단에서 가혹한 편을 써대는 목사가 없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예수님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좀 하소.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 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같이 하고,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어떤 생각이라고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늘 좋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멘 좀 하소 크게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된다. 요한복음 6장에 베스다 언덕의 사건 잘 아시잖아. 날 저물었어요. 사람들은 많아요. 백성들은 배가 고팠어요. 제자가 말하잖아요. 선생님, 이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이미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은 이미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토를 달잖아요. 주님, 우리말로 바꿀게요. 참 답답하십니다, 어르신. 날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토를 단 겁니다. 빈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소 핑계입니다. 날저물었습니다. 무슨 핑계? 시간 핑계입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무슨 핑계? 돈 핑계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말씀은 역사가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아멘 하고 좀 미련한 듯 나가면은 이루어지는데 빈들입니다. 날저물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라고 인간의 의식 구조로 하나님의 역사에 꼭 토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할 수 있다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려워도 괜찮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았어요? 이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의뢰하나? 11월 중에 있겠죠. 이제 한두 달 좀 남았는데 수능 시험을 치루어 놓고 대학 본고사를 앞둔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볼펜을 끄집어내더니만 우리는 못한 애들 볼펜 잘 돌리잖아요. 이렇게 막 돌리다가 볼펜을 땅에 딱 떨어뜨려 버렸어. 볼펜이 딱 떨어진 시간에 이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만은 입에서 자연 발생적인 영어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A, C, B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뒷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원래 대학교 또 떨어졌다 이런 거야. 옆에 친구가 왜 그러니까 아니 대학교 입학 얘기할 때 볼펜이 왜 떨어지노? 떨어질 징조다. 이건 재수 없는 거다.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무의식적으로 재수 없다, 방정맞은 이런 의식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것. 돌아가신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 박사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때 저 건너편에 앉아있던 분당 할렐루야 교회의 고3 아이가 뚜벅뚜벅 건너오더니만은 야, 너 이번에 대학교 100% 붙는다. 아멘 좀 하소. 떨어져. 아니야, 붙어. 떨어져. 붙어. 떨어진다니까. 왜 떨어져? 봐라. 대학교 입학 얘기할 때 볼펜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분당 할렐루야 교회 고3 아이가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100% 붙는 증거를 대줄게. 뭔데? 떨어진 볼펜을 주워들더니만요 분당 할렐루야 교회 고3 아이가 또 떨어져 버렸어. 옆에 있던 이 아이가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리는 거야. 그때 이 분당 할렐루야 교회 고3 아이가 딱 보더만 봐라, 볼펜이 땅에 붙었다. 이때 쓰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볼펜이 땅에 떨어졌다. 상황입니다. 이미 상황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끝난 상황을 하나이는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하나이는 붙은 것으로 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생활하며 자라면서 머릿속에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할 수 있다, 된다, 시궁창에 빠져도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무의식적으로 이 머릿속에는 예수 생각 가득 차서 떨어진 것으로 보는 거 아니라 붙은 것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넥타이 괜찮지? 어떨 때는 제가 까만 양복에 배용준 씨 같은 탤런트가 매는 노란 야에 빠진 넥타이를 딱 메고 나갑니다. 물어봐요. 성도 여러분, 강사 목사 넥타이 컬러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믿음 색깔 황금색이네요. 아멘 좀 하소. 다 그렇게 아멘 하는데 두 사람은 어느 교회나 둘이가 문제라. 두 사람 뭘 한지 아십니까? 강사 목사님, 예, 하고 많은 컬러 가운데 왜 하필 똥색을 메고 나왔습니까? 참 이상하지. 이미 메고 나왔다니까. 매기 전에 똥색하면 파란 거 매겠는데 이미 메고 나왔어. 이미 메고 나왔는 강사 목사 칼라를 보고 왜 하필 똥색이라 말하나? 자기 생각이 똥이니까. 제가 포항중앙교회 부임한 지 14년 됐습니다. 7,500명이 전부 저를 다 좋아 그럽니다. 두 사람은 안 돼. 14년 동안 이 두 사람은 아직도 나를 곱씹어. 야, 그거 희한하대. 그런다고 내가 어디 가나? 이미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14년 됐으면 마음을 고쳐 먹으면 얼마나 좋아. 아직도 설교 시간에 돌아. 둘이가 문제라니까. 설교 듣는 것도 그래. 다 마음을 모아 경청하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듣냐? 팔짱 끼고 식은 죽도 3일 안 얻어먹은 얼굴 표정으로 5도 옆으로 돌아 3도 뒤로 제쳐가지고 차라리 이런 상태에 잠이나 들면 고마울 텐데 이래 있는 상태에서 종종 어딘지 아십니까? 이럴 때 강단에 선 목사는 이 강단 용어는 아닌데 미치고 환장한다. 쫓아 내려가서 그땐 이마가 아니고 맞바갈들이 가리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해. 둘이 내가 하도 둘 얘기를 했더니만은 43살짜리 안수 입사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 그 둘이 누굽니까? 아이 그만 됐다 이 자식아. 아이 목사님 저를 못 믿습니까? 그 저한테만 알려주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말이죠. 목사님의 좌청룡 우백화가 되겠습니다. 아이 그만 됐다 안 가나 그만 됐다 가라. 목사님 저를 못 믿습니까? 못 믿은 게 아니고 가만 가라. 이 자식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누구 둘이냐고 뭐라. 피할 길이 없잖아. 그럼 너만 꼭 알아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저를 그렇게도 못 믿습니까? 그래 알았다. 누굽니까? 니하고 내하고다.
야, 이 자식아, 우리 교회는 너하고 나하고만 없으면 천지가 조용해, 이 자식아. 우리 교회는 너하고 나하고만 11조만 다 해, 이 자식아.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뒤부터 둘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 아직 하나도 없어. 묻기만 물으면 너하고 나하고 다. 그러나 둘은 있어. 할렐루야 교회 없는 것 같지요? 둘은 있다니까. 그런 둘은 또 금요일 밤에 안 나오거든 꼭. 좋은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루어진 상황은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산다니까. 인생은 지옥이 없어요. 왜 이 소중한 인생을 그냥 마구잡이로 사세요? 성질 부리며 왜 사세요?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10년 넘도록 출석했던 정장식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분은 모를 것이고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 12회에 합격한 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젊은 나이 30대 중반 후반기 넘어서면서 거창 군수를 지내고 40대 초반에 상주시장을 하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올라갔어요. 잘 나가는 젊은이지요. 46살 한참 꽃을 피는 나이에 청와대 비서관 자리에 덜렁 사표 내고 포항으로 내려왔어요. 이 사람이 포항에 왔는데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포항중앙교회도 등록을 딱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포항 민선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경상북 도지사 이익은 장로가 이 정장식 장로를 자식처럼 아껴줍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대로 있어. 모든 어른들이 그랬는데 덜렁 사표를 내려와 버렸어. 그걸 어떡합니까? 후보 등록했지요. 현직 시장은 역시 서울대 출신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4년 동안 시장하면서 재선을 위하여 털을 얼마나 다져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판떼기 청와대 비서관 했으면 했지 누가 알아주나 어디. 그냥 덜렁 내려와서 민선시장 하겠다고 출사표 던지니까 게임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얘기 줄이고 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민 연합 집회 강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 정장식 집사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내려와서 이제 포항중 와서 목사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보이는 하나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가면 이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내가 기도할게.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더니만 세상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우리 정집사한테 관을 씌우는 거야. 세상에. 이거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선거 사무실에 가서 내가 목사가 돈은 없지만 그저 1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 내가 100만 원 선거 후원금으로 딱 등록시켜놓고는 안수기도 하고 떠났습니다. 죽으려고 하죠. 이제 전화가 오고 팩스가 오고. 세상에 퍼센트 나오는데 여론조사에서 17포인트가 뒤지는 거야. 이틀 앞두고도. 그래 박근혜 씨가 올라와서 다 해가지고 좀 올라갔어. 그래도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을 씌워주셨으니까 저는 확실히 믿었지요. 걱정하지 말고 선거법에만 걸리지 않도록 정도를 걸어라 하고 저는 갔어. 그게 다 끝났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면 내가 이 얘기 바로 하겠노? 7천여 표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입니다. 모두 요즘 플러스 마이너스 3.5에 다 걸렸는데 이게 완전 뒤집어진 거야. 여론조사가 뒤집어진 거야. 포항은.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만은
포항중앙교회가 문제입니다. 구역장이 700명입니다. 떠날 때 한 사람당 20명만 책임져라. 여론조사기관에서 연락 오거들랑 무조건 노 코멘트. 14,000명을 붙들어 놨습니다. 반타작하면 얼마요? 7,000명이요. 7,000표로 이겼다니까. 그 이후에 온 포항 땅의 정치인들은 포항중앙교회 서임주의를 잡아라.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포항중앙교회 당회장실이 막 불이 납니다. 저기 걸리면 끝장난다. 저기만 낙점받으면 된다. 아그 신기하대. 저는 우리 방에 가만 앉아서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괜찮더라고 그거 진짜. 귀국을 했어요. 제 방에 시장님이 오신 겁니다. 집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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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하겠어. 얼마나 좋겠어 세상. 백지를 딱 대고 여기다가 집사라고 한번 써봐라.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이 볼펜 어디 가버렸노? 이래 쓰는 겁니까? 그래 맞다. 그럼 집사란 이 직분이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집사님? 자볼집자의 일사자니까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일을 맡아 열심히 하는 거 알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아. 그러면 정 집사님은 포항중앙교회에서 집사인데 하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쭈어 봤더니만은 머리를 3번 이래 끌더니만은 산부 예배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산부 예배는 때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걸도 나오고 유도 나오고 모두 나오는 게 산부 예배고 집사로서 하는 게 뭐냐고 내가 안 물어봤습니까? 지금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부로 집사 딱지 띄십시오. 예?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귀찮게 마루 달고 다니노? 띄라. 아니 목사님도 그렇다고 집사를 왜 띱니까? 아니 하지도 않는 일 왜 달고 다 띄? 이젠 시장 됐으니 그냥 정장식 시장 그렇게 해. 가만 보니 농담 아니거든 이게. 아니 목사님 제가 앞으로 이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집사는 띄기 싫은 모양이라 그래도 그래 일하면 되지. 뭐 할래? 내가 볼 때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때의 정장식 집사님은 술 잘 먹습니다. 난 할렐루야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할렐루야 교회 집사인데 술을 뭐 얼마나 먹는지 뭐. 담배 꼴초입니다. 완전히. 고수도 파는 완전 왕입니다. 왕 완전히. 그리고 또 요즘 말해 목사님 요즘은 내 이거 없습니다 이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집사님은 집사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끊으면 안 됩니까? 그래 끊으면 되지. 언제 끊을래? 곧 끊겠습니다. 대라. 그렇게 시작한 것이 가장 어려운 시간대 9시 2부 예배 할렐루야 성가대 2내외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얼마나 진실하신지. 여러분 포항이 경상북도의 300만 도민의 제1도시 아닙니까? 50만 넘는. 지방이지만 참 괜찮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하시고 바쁘시겠어요. 주일날 2부 예배 성가대 한다면 1시간 전에 와야지 1시간 뒤에 가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꼬박꼬박 잘 나오시는 거야 이 2내외가.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잖아. 감동하면은 절대 가만 못 있거든. 정장식 집사님을 통하여 담임 목사 감동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정장식이, 3부 예배도 정장식이, 금요일도 정장식, 새벽 기도도 정장식. 왜? 4년 후에 재선을 위해서 자꾸 뛰어나야 되거든, 이렇게. 왜? 교회가 크니까 2부 예배 교회는 알지만 다른 부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1,700명이 알도록 만들려고 하면요, 계속 시간만 나면 뛰어야 된다고요. 그날 또 주일날 설교 시간에 국가주일과 연관돼서 국정수행과 연관한 우리 정시장에 대해서 기회가 왔다 싶어서 축복하려고 정집사님하고 딱 부르니까 200세 그날따라 안 왔네.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성가대를 향하니까. 그래서 이런 터져버렸지 이거. 축복하려는 사람 꼴이 말이 아니네. 접을 수도 없지. 성가대장 일어서세요. 예. 정지선 연락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지휘자 모릅니다. 반주자 모릅니다. 총무 모릅니다. 파트장 모릅니다. 음영위원장 모릅니다. 담당 목사 모릅니다. 예배부장 모릅니다. 앉아 다 앉았습니다. 그날 다 끝냈어 그렇게. 그 다음 주일 보니까 앉아 계시더라고. 설교하다 말고 정집사님 좀 일어서세요. 이랬었어요. 그 입추예지 없는 예배실 안에 시장을 세워놓고 집사님 제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포항시청에 국장과장이 시장님에게 출장 복명도 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일주일 동안 돌아댄 거다가 제 멋대로 일주일 만에 기어 들어와서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시장님이 아셨다. 가만두겠습니까? 징계를 하겠습니까? 그거 징계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당연히 징계해야지요. 당연히 징계해야지. 바깥 사회에서 용납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어린 밤 푸러치도 없지. 맞습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항중앙교회에 할렐루야 성가대 정장식 집사님이 대장에게, 지휘자에게, 반주자에게, 총무에게, 파트장에게, 음영위원장에게, 예배부장에게, 담당 목사에게, 당회장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 한번 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일주일 동안 성가대석을 비웠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것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로 열고 통합 관로 닫고 포항 남노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이걸 오늘 알았다. 가만두겠습니까? 징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가만 대답하십시오. 집사님,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화가 참아야 되는데 팍 터진 거야. 한 교회에 할렐루야 찬양대도 제대로 못하신 분이 50만의 시민을 어떻게 수장으로서 치리하겠습니까? 하나 보면 10가지 아신다고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100번 아멘이지요. 이분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아세요? 다윗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우시는 거야. 제가 울기는 왜 우나? 이번은 처음이니까 앉으십시오. 넘어갑시다. 앉았어요. 그 이후에 정장식 집사님 성가대 결석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시지요. 안 하시지요. 예. 그러고도 지각하고 결석하면은 시장도 못하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집니다. 지금까지. 그 바쁜 중에도
어떨 땐 마음이 아려. 자다가 급히 나오니까 뒤에는 새집을 지었어. 그러고도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대 국정과 연관된 주일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일이. 그러면 꼭 2부 예배 못 오면은요 1부 예배 오셔서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갔다 와야 되는데 다녀오셔야 되죠. 다녀오세요. 1부도 안 되면 새벽기도 다녀오셔야 되지요. 그랬더니만은 3년이 딱 지나니까 술 잘 먹고 담배 잘 피우고 고스톱 잘 치고 여자 좋아하던 정장시가 세상에 50명 안수 집사를 피택하는 일본이 딱 돼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임직했습니다. 또 3년 딱 지나가지고 장로 투표를 딱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나갔더니 이제 1번 딱 돼버립니다. 1차에. 여러분, 그래서 2005년도 5월 5일 날 포항에 내려오신 지가 불과 7년 차 되는 해에 8년 차 되는 장로가 다 되신 겁니다.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물론 포항시장 재선 당당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렐루야 교회 금요기도회 강사로 간다니까 목사님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안다. 10년 그어서 지냈는 거 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고스톱 친 거 안다. 내가 목사님 이제 다 안 끝났습니까? 지금은 끝났지만 그 엉터리 같은 교회 내가 간다. 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바깥에 가서 까딱 잘못하면은 할렐루야 교회가 노 할렐루야 교회 된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저는 이분 때문에 제 목회에 양쪽 날개를 막 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한 분 장로님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어떨 때는 막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고 희망이 없을 때 장로님만 정장만 생각하면 그래 맞아 다시 힘을 얻어야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에는 지금 오직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대구대학교 교수도 하시면서 다시 이제 뜀박질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 반경이 결정된다니까. 술 생각이 있으면 술집에 가는 것이고, 한 대 꼬시르고 싶으면 생각이 있으면 또 꼬시르는 것이고, 고스톱에 가고 싶으면 이게 하고 싶으면 몸살 한단다. 이게 말이에요. 정당인가 아프도록 패도 좋다네 이게 말이지. 그 어떻게? 그러나 금요일 날 집에서 이 시간 자는 생각보다가는 그래 포항촌에서 어떤 목사가 올라오신다는데 상판댁이나 구경하러 가자. 그렇게 온 사람 둘이 있지 않나 내가 안다. 나머지는 다 말씀 받기로 왔지만 그러나 상판댁이 어떤 놈 잘생겼잖아. 오니까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맞아. 인생은 지옥이 없음을 내가 확인했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시간 넘어가 버렸네. 큰일 났다. 끝내야 되겠네. 한 가지 더 해야지 그래도 그지? 예수님 생각 하나 기둥 세워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 생활합시다. 아멘. 간단히 정리할게요. 은혜가 뭘까? 은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물으니까 또 대답 안 하시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기둥이 세워져야 인생의 지옥이 없음을 알고 아름답게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 말을 쓰는데 헨이란 단어도 쓰고 라함임 그는 단어도 쓰고 헤세드 그는 단어도 써요.
이건 신학교가 아니니까 전 넘어가고, 이 구약의 이런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으로 번역될 때에 어떤 단어가 좋을까 학자들이 찾다가 70인명에서 카리스란 단어를 하나 찾아냈어요. 카리스, 이런 말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심오한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교에서 내가 2시간, 3시간 강의하지만은 할렐루야 교회, 그거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머리가 다 좋으시고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 얘기하면 3개를 아신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은혜가 뭐냐? 쉽게,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시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좋은 모든 거,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좋은 모든 거, 이게 땅에서 솟아오를까 위에서 내려올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 그래서 모든 은혜 좋은 건 빛 대신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 사는 날 필요한 좋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데, 이걸 아는 모든 이 천하 만민들이 다 하나님 향하여 건강도, 일생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좋은 모든 것이니까 건강 주세요, 사랑도 주세요, 평안도 주세요, 직장도 주세요, 좋은 교회 주세요, 뭐 남편도 주세요, 아내도 주세요. 그래까지 그 아멘 안 해도 누가 뭐라 하나만은까지 내 일생 동안 사는 날 필요한 좋은 모든 것을 전 세계 만민이 달라 하니까, 자, 비유법 쓸게요. 미국도 달라하지, 아프리카도 달라하지, 한국도 달라. 하나님이 머리 안 아프시겠나? 한국만 해도 오늘 밤에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달라하지, 포항 중앙교도 금요교도 달라하지, 전부 달라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골이 아프시겠노.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 하나 봤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아, 예, 양푸이 하나씩 준비해라. 양푸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백성도 있고 그냥 아멘 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는 백성은 설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가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좋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줄 터이니까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푸이 준비하고 아멘 한 사람은 할렐루야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웃기네, 뭘 하면서 뭐 양푸이 돋보 간 사람도 있고 양푸이 뒤집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양푸이를 똑바로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좋은 모든 걸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미안합니다, 섞어라 그래서. 그래 막 섞었어. 구워라. 구웠어. 딱 만들어냈더니만 세상에 가장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은 떡 한 개가 딱 돼버렸어. 그럼 여기는 나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내 일생 동안 필요한 좋은 모든 것을 받아서 섞어서 떡을 구워놨으니까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좋은 것이야. 필요할 때만 띠 먹으면 되게 돼 있어. 이게 뭐냐, 이게 카리스라 이 말이야. 알아들으셨어요? 이 카리스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은혜라고 번역한 것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해석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삶을, 은혜와 함께 살 때에 모든 삶이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꼭 두 사람은 증거되라 이런다고요. 증거돼야지 뭐 어떡해. 찬송가 94장 다 펴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야, 봐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왔잖아.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강함과 추한 자의 정함과 온교회의 머리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눈먼 자의 빛이요 아이고 아직 감이 안 오는 모양이네. 죽을 자의 생명이요 이제 왔다. 만국인의 구주시요 천한 자의 높음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죄인들의 중보요 모든 왕의 왕이요 잡힌 자의 노임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멸망자의 구원되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기쁨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평화 되시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가 작시하신 분이 원망스러워. 왜 4절만 적나 100절까지 적어놓지? 그러니까 93장 작사가가 너무너무 억울했더니 93장에 보충 설명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친구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끝이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뭡니까? 내 일생 동안 필요한 좋은 모든 게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왜 성질을 부리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 이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왜 얼굴 펴지 않냐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기독교를 잡아주러 갈 때에 살기등등하여, 다시 말할까 얼굴이 펴지 못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왜? 부자요 학자요 권세가요 유대 교도로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서 당대에 세상 사람이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얼굴이 왜 안 펴? 살기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기독교를 잡아 죽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컨설을 치며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 예수 만나거나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 모든 걸 다 분포처럼 버려버리고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그의 쓴 편지 14권의 흐름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의 편지 내용 전체 요약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삶의 내용은 기뻐해야 될, 감사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없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병들었다고 화내지 말고 오늘 또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다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맺힌 것은 풀어주시는 것이요 닫힌 문은 열어주시는 것이요 병도 고쳐주시는 것이요 만유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축복이 오는 것이지, 자기 성질대로 교회에 왔다가 세상 갔다가 자기 성질대로 살았다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말씀 끝내야 되겠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짧아도 머릿속에 하나가 들어가야 중요한 것이지. 기둥 세워드렸어요. 예수 생각으로 하나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생각도 함부로 할 수 없어.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끝내겠습니다. 껑충 뛰어서 나머지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은혜란 말씀인데, 저는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거의 없고 뉴스를 거의 못 봐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제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쉴 수간이 없어요. 2009년까지 모든 집회가 다 마감이에요.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보통 8시간씩 9시간씩 걸려야 한 편 20분짜리 설교 나오잖아요. 2시간 정도 준비하고 30분 커피타임 갖고 하는데, 커피타임 시간에 커피 딱 마시면 이제 의자에 앉아서 TV를 딱 버튼 눌리니까 텔레비전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채널이 하나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는 그 채널을 제가 참 좋아해요. 주님의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와 인간사와 너무 밀접한 참 리얼한, 그러면서도
내추럴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탁 화면 켠데 그날따라 화면에 방영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 여러분 보신 분 계실 제 얘기를 들으면요, 큰 수백 마리의 솥대가 평원에 풀을 뜯고 있습니다. 하이에나 6마리 7마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이에나 아시죠? 이 하이에나가 수백 마리 솥대 뒤편,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솥대라 한다면요, 하이에나가 여기서 솥대 뒤에서 막 뛰어요 그냥. 근데 내가 연구한 결과인데 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이에나가 공격형 뜀박질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퇴보할 때는 이리 갑니다. 아, 이걸 내가 알았어. 딱 보니까 공격형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계속 하이에나가 솥대 뒤에서 뛰니까 그 엄청난 수백 마리 솥대가 하이에나 공격 신호에 주눅 들어서 산 쪽으로 서서히 썰물처럼 밀려가는 거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이에나의 수십 배 몸집을 갖고 있는 솥대가 수백 마리가 조망만한 하이에나 몇 마리 때문에 밀려가는 거야. 놀라운 사실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솥대가 밀려 산 쪽으로 가는데 한 마리 암소가 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새끼를 금방 낳았어. 하이에나 공격은 바로 그 새끼였습니다. 어미소가, 송아지는 금방 낳자마자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는데 아직도 제대로 걸음마도 못할 정도의 이 새끼가 달달 떨면서 있는데, 이 어미소가 자기 네 다리 사이에 송아지를 딱 집어넣고 하이에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소는 다 가버리고 드디어 뛰던 하이에나 한 마리가 질풍처럼 날아오더니만은 이 어미소 뒷다리를 탁 무는 거예요. 세상에, 어미소가 뒷다리를 치니까 이 물고 있는 이 다리를 물었던 이 하이에나 입에서 살점이 뚝 떨어지면서 이 하이에나가 저쪽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 시간에 다른 하이에나가 목을 팍 날리면 물었던 거야. 치니까 또 나가 떨어져. 같이 살점이 또 떨어져. 또 한 마리가 앞다리, 또 한 마리가 뒷다리. 이 어미소는 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다리, 뒷다리 정신없이 잡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어미소의 온 몸은 피범벅이 됩니다. 정신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뜯길 대로 뜯겨 나가는 어미소의 살점들. 어미소가 왼쪽 도니까 송아지가 그 사이 밑에서 달달달 떨면서 같이, 어미소가 오른 같이 달립니다. 송아지도 반응이 공격당하는 걸 알고 떨면서 있습니다. 시간이 2, 3분이 지납니다. 어미소의 몸은 온통 피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카메라 기자가 그 하이에나를 쫓았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 화면이 딱 바뀌어지더니만은 하이에나가 공격하는 하이에나 6마리 7마리가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하이에나가 퇴보를 합니다. 6마리가 고개를 착 하고, 하이에나가 떠나간 이후에 어미소가 드디어 먼저 간 무리를 향하여 발을 띄는데 곧 쓰러지라. 겨우 버티면서 무리 쪽으로 가야 안전하거든. 그런 와중에 송아지가 어미소 밑에 다시 따라가더니만은 밑에 서서 이 어미소 저 꼭지를 딱 물고 위에서 밑에서 꽉 쳐올리는 거예요. 송아지가 젖발때 그러잖아요. 가뜩이나 지칠 대로 지친 어미소가 휘청하면서 쓰러지려 하다 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송아지의 젖을 먹이고 있어.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이 어미소가 송아지가 젖을 빠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으로 비틀거리면서 피범벅 되어서 먼저 간
솥대를 향해서 갑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제 말을 금방 이해할 겁니다. 벌거벗기운 몸에 미친 사람처럼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 붙은 것을 주님의 벗은 몸에 후려쳐 당길 때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걸 나는 그 소를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쐐기둥에 예수가 묶여있는 것입니다. 등을 내려 치니까 주님의 손이 잠자리 날개 떠듯이 떠는 것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천막이 사단에 공격받으면서 피범벅이 되셨구나 생각하니까 숨이 막힐 지경이다. 하염없이 눈에 눈물이 쏟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그렇게 값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십자가의 담보로 죽여놓고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마구잡이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다시 말할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어지는 12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비 오는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기도하신 여러분 주님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는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만큼은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온 유혹들을 거절하고 예수 생각과 은혜 안에 거할 때 비록 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의 축복하심 안에 엮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 찬송 다 접으시고 제가 딱 1분만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면은 우리 목이 터지도록 주여 한번 불러봅시다. 심장이 끊어지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여 3번으로 토해내버리고 한번 부르짖으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 세워주셔서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할렐루야 가족으로 오늘 밤도 금요 집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인생은 지옥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내 남은 날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며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절박하게 엎드려 침상 섞이며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나 연약하지만 주의 힘을 의지하여 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밤에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